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오늘 2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너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세상을 바꾼 역사의 아주 분기점, 변곡점을 이룬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일주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 이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진리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 서민층 중심으로 해서 율법주의자들이고요. 그리고 민족주의자들. 그런데 또 여기 사두개인들. 이거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 사독 제사장의 계열. 그래서 부유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또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는 세급 논쟁, 납세에 대해서.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다시 23절에 보시면은 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이 시작되는데, 사두개인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부유한 이 유대인들을 말하고, 이들은 로마의 어떤 정치적 결탁으로 지배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하고는 완전히 좀 반대적인 개념의 그 사람들인데,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영생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영생도 없다, 내세도 없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여러분 24절에 보면 성경은 믿어요. 성경은 어디까지 믿냐면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 오경만 읽어요. 시편이라든지 선지서라든지 구약의 말씀을 읽지 않아요. 오직 모세 오경만 그렇게 읽는 사람들인데, 모세 오경에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와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질문은 의도가 자신이 잘 모르니까, 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제 15절에도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죽이려고 하고, 아주 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여러분 신명기 25장 5절에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장가를 들고, 이 마지의 아내가 있는데 마지가 자식도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형제가 그래서 7가지 다 결혼을 하고 자식이 한 명도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에, 부활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28절에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말했다, 즉 모세오경의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소예언서, 이걸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도 한편으로만 알고 한쪽으로만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요 못할 것이 없으시잖아요. 맞으십니까? 네,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지금의 이 세상,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이 생명이 있는 이 세상과 여기서 사는 삶의 방식과 여기에 부여되는 진리와 여러분 죽은 후에 사후에 이 질서와 이 방법과 이 진리는요 절대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이 죽고 나서 부활의 삶과 똑같이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결혼하고 시집하고 장가가서 자녀도 낳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고 나서 영생에 가서 부활의 세계에서 거기서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지금처럼 똑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과 지금의 삶은요 동일한 방식, 동일한 질서, 동일한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는 장가가는 일 없어요. 시집가는 일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고요, 우리의 이성, 지금 여기 이 세상의 과학, 지성, 이성으로 사는 세계가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지식이 있다 그러고 성경도 안다 그러고 뭘 좀 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게 너무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해하고 있다. 곡해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여러분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하나님 모세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부활의 하나님, 나는 생명의 하나님, 나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이 땅의 죽음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은 죽음 이후에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부활과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본향으로의 삶의 시작이에요. 본향으로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야?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뭐야? 죽음이 뭐야? 문이 된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죽음은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죽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러니 우리는 죽음은 어떻게 되나? 아이고 두렵다.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유가 두렵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세요. 여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죽음 넘어 거기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이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 위에 우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뭐 시집가고 또 장가가고 누굴 뭐 낳고 여기서 똑같이 그런 생활이 아니에요.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 성경의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생명을 사시고 우리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생명, 이 구원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우리 신앙이 그냥 논리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성으로 그렇게 해석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다 알고 내가 다 알았다, 다 깨달았다, 이 정도면 된다가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세요. 그 생명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그랬더니 34절에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가 꼼짝도 못하는 거죠.
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누가 와요?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왔다, 헤롯 땅이 왔다가 바리새인들이 왔다가 사두개인들이 왔다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한 율법자가 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거죠. 이것도 딱한 의도예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궁금해서 예수님 알고 싶어요. 진리가 궁금해요. 저희들의 작은 연약한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겸손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10계명뿐만 아니라 율법들을 613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 중에 해야 될 계명, 하지 말아야 될 계명, 그걸 다 따지면서, 그러면서 그 중에 뭐야? 제일 큰 계명이 뭐다? 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계명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야 되고. 자, 41절부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세요. 바리새인들도 여기 다 모여있죠. 이제 사두개인들도 모여있고 헤롯 당원들도 다 모여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에 아주 파상공세죠. 그런 이제 질문을 받고 나서는 이 신학 논쟁, 이 논쟁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자,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 예언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누구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 정확히 대답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 맞죠? 사무엘하 7장에 이 하나님과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세요. 그렇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여러분 영원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반만 아는 거예요. 잘 보세요. 43절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라고 하시면서 44절에 시편 110편의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이게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돼서 이 시편을 지었는데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씀을 감동해서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자, 첫 번째 주죠. 주. 잘 보세요. 주. 이건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내는 누구냐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그 다음에 주께 이르시되, 요 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그러니까 다윗의 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 그리고 너의 원수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너의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 너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45절에 다윗을 지금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고 칭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자, 족보상 따지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맞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마태복음의 계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건 반쪽짜리 족보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족보로 온 것이 아니라 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 뭐예요? 예수는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사용해서 그 몸으로 오신 것이지, 그 다윗의, 물론 이제 족보가 이렇게 오죠.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족보니까.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그래 맞다, 반쪽이다. 그런데 왜냐하면 어떻게 자손이, 그쵸? 응? 다윗이 먼저 조상이잖아요. 그 자손으로 예수가 왔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이 조상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주라고 부르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 할아버지가 지금 태어난 이 아이 보고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즉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정확할 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뭐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범하고 있는 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부활이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서 여기 지식, 여기 경험, 여기 진리로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 질서가 그 질서가 아니라,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뭐예요? 가장 고상하며, 내가 여태 알고 있던 거는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믿고 있었던 지혜, 지식, 철학, 이 모든 거 뭐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하는 이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뭐만 알아요? 십자가만 알기로. 오직 뭐만 자랑하기로?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이 세상을 우리는 초월해서 정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전혀 다른 세상, 세계. 그렇다고 뭐 사이코로 살아간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와 섭리,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그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날마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더 잘 분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시는 분, 이분이 뭐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뭐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